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 장마철의 월요일인데요. 성도 여러분, 어제 주일 은혜롭게 보내셨는지요? 매주일 예배가 평범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 한 주의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섭리, 그리고 나의 영적인 승리, 그런 싸움의 결과가 나타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여간 부담스럽고 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강해 설교를 하는 저로서는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 오랜 동안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예배란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한 주간도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의 공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멋지게 승리하시되 주어진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4장 1절 13절 최종 승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첫째 문단이죠.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메시지입니다. 1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죠. 많은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이제 흔적이 있습니다. 이름 쓴 것이 있죠. 2절 그들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검은 같다는 소리와 같은데 3절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새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새 노래를 이 땅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배울래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음성은 낼 수 있겠지만 이 찬양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4절 이들은 여자 즉 사단의 권세와 더불어 더럽힘을 당하지 않는 순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속했고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을 뿐더러 흠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구원받았지만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을 수 없습니다. 흠이 있고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대속과 은혜로 우리가 순결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흠없는 자들이라고 불리움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본문입니다. 최종 승리 역시 그분의 은혜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의 의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고백하심이 맞습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기에 14만 4천이 있다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은 더욱더 믿음 생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믿음을 항상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봉과 성적과 또 능력과 인정받는 일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에 비해 영적으로 믿음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일에 얼마나 에너지와 우선순위를 쏟고 계신지요. 둘째,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메시지죠. 6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할 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7절 이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8절 또 다른 천사가 바벨론의 음행과 죄를 지적합니다. 무너졌다라고 말하죠. 9절 또 다른 천사는 우상 숭배,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들을 지적합니다. 10절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잘못된 사단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영혼에 쉼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요즘 사람들이 가만히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쉬는 게 아니라 더 피곤함으로 몰아가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뇌가 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어떤 성취를 이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즉 죄사함과 대속, 구원, 인생의 목적,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치료자로서 상담실에서 만나 뵙게 되는 불신자분들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쉬어도 되는데요. 쉬는 것을 못합니다. 그리고 쉬더라도 쉬는 것 자체를 어색해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2 절에 13절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에 인내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인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인내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 다 인내하시는데 믿음 지키는 것에 인내하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믿음 지키는 것에 인내해야 된다는 12절 말씀 주목하십시오. 13절 "살아도 주 안에서 죽어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 있다."는 말씀 놀랍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얻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오늘 월요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나 온전함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믿음에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 텐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또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서 쉬며 영원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장마입니다. 하나님, 날씨로부터 지켜주시고 수해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